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순종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믿음 하나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에는 그레데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관해 말씀하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닌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말하라고 할까요? 2절을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절제한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경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에서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이 늙은 사람, 그것도 남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윗사람으로부터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늙은 남자로는 장로라는 뜻도 있고 나이 많은 노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한 가정을 다스리는 어른으로 볼 수 있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어른들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 자기 경험이 복음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디서든 권위의식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도 힘들고 조심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로 바울은 늙은 남자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늙은 여자입니다.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합니다. 행실이 거룩하며 라는 행실은 자신의 위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외향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특히 늙은 여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머리로 하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함하지 말며 라고 하십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결국 모함인 것입니다. 말로 내 옆에 사람, 내 윗사람, 주변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함이란 사탄과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깨뜨리고 상대방의 아픔과 일로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일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 외에 개인적인 나눔을 가질 때 쓸데없는 말이 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지 않아도 될 말이 많아지게 되곤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와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에 잘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후 등장하는 교훈의 대상은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자인 디도에게 직접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면서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일임에도 교회에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와 종에 대한 권면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말씀을 더욱 권위 있게 하는 일임을 생각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이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지적당하거나 꾸지람을 들을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로 넉넉하면 부딪히는 일이 적을 것이고
아니면 어쩌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종들에게는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절에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종들도 즉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실하게 상전들의 입장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듣지도 않고 잔소리할 삶을 살지도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주님의 은혜로 상속된 자는 양육을 받습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12절과 13절 말씀에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내용은 버리며 살고 붙들고 살며 소망 가운데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이 잘 된 사람은 잘 살고 인내하며 잘 기다립니다. 양육의 첫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나타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것을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우리의 기준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 더 좋은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바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영광과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버리고 붙들고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하게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14절과 15절에는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넉넉함으로 누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선물로 주셨고 단지 은혜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즉 서로 비난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는 그레데인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것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 안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존귀 여기면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그레데인 교인들이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살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여전히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더 권위 있게 하기 위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 영적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범사에 감사로 보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말씀의 권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 행동함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며 믿음으로 아벨은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코노스톤 성도님들도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라합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언어로 말을 하며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들림받는 것과 믿는 성도에게 선물로 주실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세월을 아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부 가운데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